오늘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족이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훗날에 이제 부모들이 천국 가시고 본인들이 성숙해 살아갈 때 세상은 험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생각나는 게 부모지요.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한 자리에 예배하는 그때를 여러분들이 추억해서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찬영관,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루디아 위에도 까만 옷 통일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이 바라보면서 감사한데,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감사고요, 그보다 더 축복은 찬양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요즘 트로트도 많이 나오고 유행 가사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트로트 유행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가사를 한번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잊었던 그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육의 노래는 자꾸 부름 부를수록 육이 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양 부름 부를수록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또 영혼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면 육은 자동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는 걸 봐요.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찬양하는 모습,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문 열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일 동안도 세상에 상처받은 거, 답답했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이 여러분 그 시간에 열려진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면 말씀의 은혜도 되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어요. 특별히 이번에 수양회 때도 우리 이금종 집사 내외 복음 가수들이 와서 한강 마음껏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마음껏 사실은 목회자들이 찬양 인도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번에 목사들 수양회 때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들 우리가 수급일 주더라도 모셔야 되겠다. 성도들이 모처럼 휴가기에 모였는데 정말 마음껏 찬양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병자도 낫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또 중요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영혼에 강건할 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생겨짐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후 같은 예배 모일 때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 찬양 보면 내 마음이 끌릴 정도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찬양의 순간은 여러분들이요,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 굉장히 이 마음을 기쁨을 주고 또 샘이 솟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이런 은혜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 은혜 받을 기회를 사모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여러 수단으로 자꾸 예배하려고 하는데, 또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놀라운 기회도 열리게 만들고 은혜 받은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루디아 회장님과 여전대 우리 찬양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일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일에 속상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한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찾을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최고의 시급배우였던 찰신 채플린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멀리 보면 행복해 보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쩌면 나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거워한다.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혼자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다른 식구들은 그냥 즐거워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요. 이 크고 작고는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주님을 기뻐해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우여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산더미 같고 정말 이럴지라도 그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시고 우리를 도울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일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같이 전부 다 기뻐했어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남편 분나의 사랑을,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도 이제 두 번째 부인, 아기가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 분나를 그 남편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밤마다 이 여인이 남편과 시다거리는 소리를 한 집에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그를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는 어때요? 누가 알아주던 몰아주던 먹는 것까지 다 식음을 전폐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울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무슨 여자가 됐나부터 술 먹냐? 그냥 술 끊어라. 그러니까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원통해서, 내 마음이 분해서, 내 마음이 정말 어디다 둘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네 기도로가 주 앞에 상달되기 원한다. 그래서 그가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분날 자기 남편에게 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냐? 그에게 자식을 얻는 축복을 주셨죠. 그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게 전부 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뭐라고 하냐?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고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구원의 주님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때요? 내 입이 원수상에서 이제 크게 열린 입술이 되었다. 지난날에는 여러분들이 어떠냐? 각 분나가 여러 핍박을 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줬고 그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외치신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바요 내 방패요 내 힘이요 내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통해서 착고가 풀려지고 온 죄수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요. 우리가 주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우리 생활 환경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 이 착고 때문에 내가 더 전진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은 찬송 끝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주님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한 자에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입이 열리도록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일체의 모든 걸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빛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 배웠다.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 환난 속에 빛에 처할 때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어떤 환경에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능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의 내 질병이나 고쳐주고 하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그 주님은 내 인생에 즐거움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은 다녀보면 어때요? 온통 사람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즘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유소만 가면 스트레스가 막 쌓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도 오늘도 어떤 여러분 환경 속에도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잔치가 되고 축복이 된다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 얘기는 뭐냐? 좋을 때만 기뻐할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자꾸 주님을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이 마귀는 자꾸 주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은 나와 세상 끝날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이 사건들이 점점 커져서 거기에 짓눌려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인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재발견하고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여러분 또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주님을 찬송해라. 두 가지예요. 우리는 내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여러분 즐거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니까 꼭 제일 겁나는 전화가, 성도들이 집에 전화 오면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 오면 제일 겁이 나, 가슴이 철렁해. 왜? 좋은 일이 있으면 지네끼리 좋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해서 들으면 이렇게 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돼서 이렇다는 나중에 인표를 통해 들어요. 그리고 한밤중 12시 넘어서 온 전화는 옛날에 보니까 가슴을 철렁하는 일. 부부싸움 해놓고 왜 날 불러? 지네끼리 싸우고 말이에요. 부부싸움에서 와서 심판자가 되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어떤 여러분 질병과 문제 때문에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 중간지대 없어요. 이게 고난이다, 이게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즐거운가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 두 가지만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목사를 통해서 기도받아라. 그리고 병자가 있느냐? 오늘도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해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 병나기에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야를 비유잖아요. 구약의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하늘에서 불 내리고 적과 여러분 850대 1로 승리했던 그 여러분 엘리야, 그가 기도했더니 여러분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어때요? 안 오던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때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기도요. 쉬지 말 기도해야 돼요. 환난 많은 이 시대일수록 더 여러분 기도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시잖아요. 오늘 본시는 여러분들이 악인의 행포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것은 반역하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 마음을 뺏고 그리고 이 다윗을 이제 죽이고
그 왕자리를 추출하고 자기가 왕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그 전에 쓴 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역의 음모가 있을 때 이는 오직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원수가 개결 부리고 아무리 여러분 원수들이 설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한 자는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크게 기쁨을 외치게 될 것이고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지금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옛날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배반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어때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아들 반역으로 여러분 유다 광야에 가요. 정말 삭막한 땅이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다, 이게 성기록하잖아요. 그래도 그 영혼은 주를 앙망하고 그 육체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폐한 땅, 이미 예루살렘은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는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가서 지금 광야 사막의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물을 구해도 물을 얻지 못한 땅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누굴 찾아요? 자기 영혼은 주를 앙망하고 육체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주변에 우리가 산 삶 현장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 것을 찾고 수단 방법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와서 변론하자. 세상 말로 하면 그 강원도 사투리 이런 이바고 하자. 한번 네가 만나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주온 것 같을지라도 오늘도 네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다윗 같은 경우는 내 아들이 반역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 장군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화할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세심바 되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 처지도 알아요. 병든 내 몸도 알고 환난 당한 우리 가정도 알고 우리 생업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어때요? 오늘도 붉을지라도 오늘도 진홍 같을지라도 쉬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는 소리, 우리 소리 들으셔요. 예레미야서는 그러잖아요.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이 나다. 아멘? 그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은 네 알지는 비밀 보이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2절 3절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아이고, 3장 2절 3절 내가 잘못 썼어요. 예, 내가 잘못 썼어요. 33장 2절 3절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
그러니까 일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들고 그 시작하시면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이루어가시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일하시는 분. 인간의 힘이나 내 문제지만 나의 힘이 눈꼽만치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하시는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게 일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는 거예요. 내게 사업을 하게 만들고 내게 직장생활을 만들고 내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주님은 그 가정과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된 일로 이루어나가고 성취해 가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탄식 소리도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심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성공하도록 주님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기관들이 철야 때 기도해라, 이건 여러분들에게 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 많아요. 질병의 짐,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사업하고 다 많아요. 이거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강제로라도 이번 주는 마리아입니다, 이번 주는 루디아입니다, 여러분은 연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건 그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아픔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인 예배인데 저들의 가족의 영혼을 나만큼이나 아프게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아파할까? 왜? 그 영혼들이 장차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 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어떨 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참 보면요, 지 혼자 잘 크고 지 혼자 잘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신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오순절날 기도했던 제자들 성령 충만하게 다 120명 다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 마음이 즐거웠단 말입니다. 그 즐거운 마음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빼앗지 못했어요. 왜? 주님이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120문도에게 다 성령 충만 주셨고요, 계속 기도하니까 안림매도 일으키는 기적을 낳았고요, 이것 때문에 가서 여러분 공의 앞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해도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나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성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뺏지 못하잖아요.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을 때도 어때요? 그 마음의 기쁨을 뺏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육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과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 먼저 기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 요한 또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완전 변화된 예수님,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과정,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대표자가 모세고, 구약의 여러분들이 뭐 선지자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율법도 예수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 선지자들도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함께 대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환상적이어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여 여기 삽시다.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거기서 들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간질병 들린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악한 사단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애쓰잖아요. 그 아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 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 할 수만 있으면 그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중요해. 내 믿음이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믿음이 내 질병을 치료하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자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 문제 해결할 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바울은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간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 묻잖아요. 우리 왜 안 됩니까? 70인 전도여행 떠날 때 예수를 명할 때 귀신 떠나고 병자가 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 그런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는 시대 아니겠어요? 7번째 여러분요, 오늘도 인공위성을 쌓은 나라, 세계적으로 7손가락에 낀 나라를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주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빌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요거는 주님이 응답할 거니까 가져오고 요거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왜?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할 것인데 이 응답을 여러분 어때요? 기대하고 바라고 응답할 때 혹이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봐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주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축복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질병의 문제라도 병원에서 누구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의 이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 환난 때가 와요.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노아 때 여러분 그 홍수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노아처럼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 때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홍수에 침몰될지라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지금 환난의 발에 부르는 걸 다 알아요. 경제적인 환난, 세상에 여러분 질병의 환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점점 여러분 코로나도 점점 이제 또 확산세에 또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는데도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도 오는데도 우리는 태연하게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무뎌진 심령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심정이고 깨어있지 않은 심정이고 오늘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이 은시처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예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본인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에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에 모여지는 모임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시편 50편 5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성도들과 내 앞에 모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예배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자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시간도 있고 오후 예배도 못 참석하지만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 주님과 약속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미리 찬양하고 나오는데 일찍 나와요. 왜냐?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새벽도 없어요. 제가 사모님 사랑하니까 저 말죽거리에 옛날엔 볼판이에요. 근데요,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새벽 4시에 갔어. 내가 밤새도 잠이 안 오고요. 그리고 거기는 버스도 없어. 택시 타고 여러분 시간 맞춰 가면 될 텐데 그때도 안 나올 텐데 혹시라도 일찍 나올까 봐 새벽 4시에 갔다니까. 그때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 더 먼저 가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도 또 돌아왔으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제가 청계 벽산에 살 때 우리 그 앞집에 딸둘 아들 하나 사는데 전부 셋 다 서울대학교 갔어요. 근데 딸내미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내가 철야하고 금요일날 밤에 오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파트까지 와서 남자 데려주러 온 거예요. 데려다 주고 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다 왔다고 또 그 차 탄 데가 또 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서로 못 내어져 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주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 때문에 나오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은 비록 도망자가 돼도 아기의 집에 첫날보다 주의 집에 한 날이 낫다고 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우리의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기념하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와서 드려진 예배, 이것을 희망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축복해 주기 원해요. 나는 어떤 성도들 보면요, 내게 와서 기도만 해주면 그게 다냐? 그거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은혜 주는 것이지 내가 막 무당인가요? 절간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바른 예배하고 이 예배한 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병도 낫고 기적도 낫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귀찮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겠다, 복을 받으면 좋겠다, 증거 삼도록 기적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어때요? 귀찮아해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남들이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젊은이들은 안 하지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왜 그러냐?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헤아린 분이에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헤아린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도 익히 하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정말 믿는 자, 주님 앞에 여러분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헤아리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얼마나 축복인가. 영적인 기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가 영적 기쁨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문제되지 않았어요. 다 행복했고 다 능력인 자가 되었고 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영적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은혜가 그들에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적 은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의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성기동교회 자매인데 이 자매를 인도한 분이 자기 언니가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화장품 장사하는 분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자기 동생이 시골에서 왔는데 자기 동생 좀 교회를 데려가라고. 자기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무당집에 가서 허드레 일을 하다가 딸들을 놓고 허드레 일을 하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막 눌리키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자기 언니가 신장부에서 이제 교회 전도했어요. 와서 기도해 줬는데도 뭐 금방 낫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함께 비례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 3개월 동안에 늘 오면 기도해 주고 3개월 동안에 예배하면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장사하는 분이 또 화장품 가게를 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화장품 가게를 낸 거예요. 가게를 냈는데 2딸 데리고요. 화장품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해서 생활도 윤택해지고 자녀 교육에도 부족해 먹고 건강하고 축복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영적 기쁨이 먼저 와야 육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우린 육을 쫓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육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육이 자꾸 어때요? 육의 일이 꼬이고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은혜를 먼저 받으면 육의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 영적 문제 해결되니까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신신을 앓던 병이 물러가고 남편 없이 혼자서 2월 딸 데리고 살던 그에게 생활에 터전을 주시고 생활이 잘 되게 만들고 복된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먼저 여러분 영적인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니까 하박국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하박국 3장 17, 18절 제가 읽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열매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는 나의 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야 행복한데 그거 아니에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가다가 이런 기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처음에는 원망불평했지만 주의 영적 은혜가 체험되니까 이제는 내게 여러분요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결국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 어쩌다 내가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자고 했는데 안 믿는데 내게 이렇게 주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재앙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기쁨과 육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1, 12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베가 총에 맞아 죽는데 경호가 잘 안 됐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경호 죄송합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